오늘 사순절 제 5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의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4절 하반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가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은총을 입은 자로, 그 은총에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말씀으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사야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본문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이 난다 그랬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 장면을.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어떤 영상이 이렇게 그려지세요? 19절에 보시면 새 일,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새 일일까? 그것이 광야에 길을 내는 일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릿속으로 이 장면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라는 데를 가본 분도 있으실 거고, 가본 분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우리 가운데.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사막도 아직 못 가봤는데 우리가 영상으로는 많이 봤죠. 광야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구나. 사막의 물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광야의 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충만함으로, 어떤 풍성함으로의 변화를 이끄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20절,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느냐?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창조계의 찬양이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또 떠올라요? 하나님 나라, 그 오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왜 이사야에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이 장면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모습이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모습을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으로 집어넣어 놓으신 채로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자고요. 빌립보서 말씀 7절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땡땡땡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한 예수를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자기가 그분을 만났으니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부활한 분을 만난 것과 그냥 홀령을 만난 것, 환상을 본 건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은 오래도록 그 의미를 찾고 생각하고 그런 끝에 결론에 이르는데,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날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 원대한 계획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게 인간의 반역으로 어긋났었던,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왜요?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건데, 그 역사의 종말이, 역사의 목적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렇다면 그 역사의 종말이 이 역사 한가운데로 지금 들어오고 계신다는 거구나. 왜요? 부활은 역사의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종말이 지금 역사 안으로 침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진정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분이 살아가신 방식,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그분의 섬김과 고난, 희생, 십자가가,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로구나. 지금 부활하셔서 그분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구나. 나도 그 가치를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섬겨야 하는구나. 나도 고난, 희생,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구나. 이런 일련의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7절,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해로운 것으로 앞으로 여기기로 했어가 아니라,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이로웠던 게 이게 나를 이롭게 한 게 아니라 이게 해로웠던 거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뭘 이롭다고 생각했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자랑하던 자신의 출신, 가문, 나의 학식, 나의 열정, 열성,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휘두르고 사용하는 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해로운 것이었구나. 이것이 오물이었구나. 8절,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못 빼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의 모든 걸 해로운 것으로 오물로 여긴다. 11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다는 걸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게, 바라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이루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시의 적절한 말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에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2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어려움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무엇보다 우리 역사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서로의 다른 생각을 어떻게 조율하고 뜻을 모으면서 국가 공동체를 꾸려가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국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1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루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7절, 이전에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 사람들. 8절,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게 이루었으나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앞에 4절, 5절,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이익을 내세우는 거, 그걸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나의 열성을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8절 하반절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보이신 섬김과 희생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임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죠.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까지 본받으려 합니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그래야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까지도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평화를 위해 고난받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에 이르기 위해 우리도 그 정의와 아름다움, 평화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국에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심해질 의견 대립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위해, 평화를 위해 내가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이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이 이 해답을 얻는 데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12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절,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께서도 나는 그걸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날짜를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도 바울께서도 12절에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고, 13절에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절 나는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을 할 수 있냐?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다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어떻게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망발을 서슴지 않는 신성모독을 감히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인간 따라다니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 따라다니면. 그 정도 분별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11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부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라고. 14절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겸손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쫓아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돈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는 것으로, 지금도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통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과 나는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저 이들이라고 멀리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와 내가, 너와 내가 우리가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뜻을 모아 이번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런 것 등등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진지하게 묻고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4절부터 6절에 자기 의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 비유 속 큰아들이 생각나죠. 오늘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수많은 큰아들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회개하지 않은 큰아들들과 가룟 유다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빌립보서 본문 아까 9절 말씀에 자기 의로는 부활에 이를 수 없음을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그것이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한다. 도덕적 우월감, 그것으로는 부활에 이를 수 없음도 오늘 빌립보서 본문 5절 6절에서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걸 오물로 여긴다. 바울이 그러셨잖아요. 여기도 보수 진보 다 있으시겠지만 놀랍게도 보수 여러분, 진보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진보 여러분, 놀랍게도 보수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모두 우리 편이에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적은 따로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보수면 상 주고 진보라면 벌을 내리실까? 진보면 상을 주시고 보수면 벌을 내리실까? 아닐 겁니다. 진보였던 너의 삶은 어떠했느냐? 너는 진정 진보의 가치를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이루며 살았느냐? 라고 진보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보수였던 분들에겐 보수였던 너의 삶은 어떠했느냐? 어떤 가치를 보수했느냐? 작은 가치 지키느라 정작 큰 가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는 놓치지 않았느냐를 물어보실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작은 가치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큰 가치는 함께함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펴되 상대를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와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도 우리 편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날마다 이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시편 본문은 포로귀환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십니다. 진정한 포로귀환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완성되는 그때. 왜요? 우리도 마침 지금 이 세상에 끌려간 포로처럼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2절 3절에 오늘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5절, 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의미로 눈물을 흘리는가 말이죠. 그 눈물이 오직 나만을 위한 눈물은 아니냐? 그 눈물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냐? 나만을 위한 눈물에서 너를 위한 눈물로, 낯선 이를 위한 눈물로, 온 창조계를 위한 눈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로 이 눈물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지 않느냐.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2달 내게 이루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을 오물로 여겨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것인지, 성령님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신중하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에 이르고자 내게 이루었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이롭게 여기고 무엇을 해롭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